샬롬 반갑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까지, 레위기서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정부정으로 짐승을 나누는 규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례, 즉 정결법의 지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규례의 지속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짐승, 물고기, 새, 곤충, 오늘 본문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에게 부정한,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듯이 그것들을 경멸하거나 정한 것이나 이름 붙인 것들보다 가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과 욥기, 잠언 등에서 주님의 아름답고 다양한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물들의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고 긍정적인 특징들을 보여주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레위기에서처럼 부정한 것으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지정된 생물 중에 일부를 언급하셨지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1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따라서 정결법은,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보다 2류, 3류로
어떤 생물을 간주하셨고 그 간주된 일부 짐승을 주님의 세계에서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나쁘거나 날 때부터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부정한 것으로 선언하셨고 그 주검을 만지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하심으로 주변에 오히려 보호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짐승들이 번성하여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우리 역할은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이 땅을 착취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전의 안녕만큼이나 창조 세계의 안녕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충만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미래에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지요. 둘째, 거룩함은 추상적인 천상의 속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44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성은 이 땅의 메인 영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땅에 초점을 맞춘 영성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저 세상 못지않게 이 세상에 관심을 둡니다. 미국 복음주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는 거룩함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활 방식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함과 구별됨을 기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인 것입니다. 사실 음식물은 먹는 것은 항상 논쟁적인 이슈가 되었죠.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며 우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고기를 바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이죠. 좀 더 양심이 민감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상과 관련된 고기는 온전히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런 영역에서 행동할 자유와 더 연약한 교우들의 민감한 양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에도 음식은 여러 이유 때문에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는 뚜렷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식량 생산 방법은 유전공학적인 문제, 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 오염수 방류라는 유례 없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는 마지막으로 속초의 항구에 가서 회를 먹고 왔다고 하더군요. 우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대에도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율법주의를 내세우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든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점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45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화면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사실 관계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떠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죄악에서 꺼내주신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